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예수를 찾는 사람들 시리즈 두 번째, 평강의 왕을 만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안 만났습니까? 이렇게 소리가. 예, 만나신 분들이죠. 오늘날 이 팬데믹 때문에 참 전 세상이 참 어려운데요. 이 팬데믹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때만 아니라 13세기에도 14세기에도 전 세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17세기 1600년대 중반에 영국의 이 패스트, 한국 우리말로는 이제 흑사병이라 그래요. 패스트가 영국을 이 질병이 칠 때였었습니다. 영국의 런던의 인구의 3분의 1이 이 패스트로 죽었고요. 영국의 런던의 인구의 3분의 1은 무서워서 그 런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런던의 인구가 그때 당시에 4만 얼마였다고 하는데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숨어서 서로. 요즘 마스크 하는데 그때도 마스크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때는 대중적인 마스크가 지금처럼 이렇게 보급이 안 되니까 닥터들 위주로 마스크를 했는데 이제 마스크를 만들 때 요즘 또 마스크 중에 그런 마스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된,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약간 찔릴 것 같은 그런 약간.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닥터들이 그런 마스크를 썼대요. 더 닥터라고 불렸답니다. 닥터들이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 집을 이 왕진 가방 그걸 들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뾰족한 마스크를 쓰고 갔다는 거예요. 런던은 그때 당시에 고스트 시티, 유령 도시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17세기에 런던의 가장 큰 교회가 세인트 폴 대성당이었었는데 그 세인트 폴 대성당의 수석 사제였던 사람이 존 던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던. 이 존 던이라는 사람은요, 사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영문학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인간은 아무도 섬이 아니다. 인간은 아무도 섬이 아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지 알려고 하지 말라. 그때 당시에 조종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났대요. 이렇게 그 죽은 사람들 이렇게 그 지나갈 때, 그 장례 종, 조종이라 그러죠. 그 종소리가 늘 그 런던에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지 알려고 하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리는 것이다. 나중에 이 존 던의 말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라는 그 작품에 영향을 끼쳤어요. 이 사제의 말이. 그에게 문제는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 자기에게도 이 패스트병이 왔다는 걸 느낀 겁니다. 그때 비상시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 23개를 이 존 던이 남겼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비참함이여, 하나님은 인간들 안에 불멸의 불꽃을 심으셨으나 우리는 반역했고 이제는 사망의 그늘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질병의 첫 조짐 앞에서 두려움이 들이닥친다. 맥박을 측정하고 소변을 검사하고 열을 잰다. 내 최후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인가? 불안이 마음을 사로잡아 병증이 심해지고 두려움도 커진다. 전염병에 걸렸다는 생각만으로도 몸이 아프다. 이게 대사제, 수석사제의 기도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 마음에 와닿은 것 중에 하나는 불안이 마음을 사로잡아 병증이 심해지고 두려움도 커진다는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실제로 몸이 아픈 것도
힘든 것이지만 거기에 마음이 불안해지면 마음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안해진 마음 때문에 그 두려워진 마음 때문에 병의 속도가 더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에게 늘 용기 잃지 마라. 힘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힘을 내고 싶은데 힘이 잘 안 난다는 거죠. 이 불안을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어두운 마음에 가두어져 있는데 그 어두운 마음에서 쉽게 나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17세기 그때 런던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현대의학과 기술로 지금 이 팬데믹이 해결될 듯 하면서 안 되죠. 또 다른 변종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백신 맞고 부스터샷 맞고 했는데 또 뭐 다른 게 나와서 또 뭘 맞아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야, 이거 언제 없어질 것인가? 나라는 어떻습니까? 국가에서도 이 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영향을 적게 받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지만 답이 없죠. 그 사람들이 전능한 신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 최소한 여러 사람들이 가장 적게 힘들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 정책으로 해결이 되냐, 이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는 그 답답해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잘 따라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겪는 개인적인 분들이 참 많아요. 마음속에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좀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만 힘든가? 우리는 왜 더 힘든가? 이런 마음의 호소를 누군가를 향해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어디에 좀 기대서 마음 편하게 있고 싶은데 어디 기댈 때도 없는 것이죠. 오늘날만이 아니라 더 심각했던 시대가 오늘 우리 이사야서 9장을 읽은 이 시대였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사야서를 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제12대 왕.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왕 중에서 가장 사악했던 유다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악했던 왕. 어느 정도로 악했는지 하면요, 열왕기하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기서 말하는 유다 왕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했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러분 사람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이게 이 불이라는 게 그냥 뭐 따뜻한 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그 불에 사람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인신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걸 누가 했냐면 일반 백성도 아니고 유다의 왕이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외부의 침입을 허락하셨는데, 이 상황이면 왕이 긴장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악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나라와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래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어디 우상 신에게 하는 그 짓을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은 찾지도 않고요.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와 메시아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고 선지자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어딘가 이렇게 기대려고 합니다. 요즘 옛날 같지 않아서 안 뛰는데요, 어쩌다가 옛날의 모습으로 착각해서 좀 뛰거나 아니면 이렇게 별로 안 높은 데서 이렇게 탁 뛰어내리고 뭐 짐을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제 선배님들도 계신데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어딘가에 자꾸 이렇게 기댑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우리의 마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힘들어질 때는 이렇게 어디에인가 자꾸 기대려고 해요. 내가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돈에 기대고 있으면요, 돈의 잔고가 떨어지면 휘청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기대고 있으면요, 자식이 흔들리면 휘청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기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난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자신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기대고 있던 사람은 자기가 예상했던 플랜대로 자기 인생이 되지지 않고, 자기가 만약 그 플랜이 무너지면 휘청합니다. 휘청합니다. 오직 누구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대고 의존할 때에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점검되냐?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도 내가 흔들렸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평강의 왕을 만나다. 오늘날 이렇게 평화, 안식, 평강 이런 것들을 누리기 힘든 이 시대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기대지 말아야 될 것에 기대고 있다가는 나중에 휘청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살짝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 어떻게 죽는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surely로 되어 있습니다. surely. 확실히 죽는다는 거죠. must,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꼬드겼죠. 그때 하와가 하나님께로 들은 말씀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맞는 말인데 없는 말을 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거기에 그 다음 말이 더 아리까리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반드시 surely die.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바꿨죠? 예, 죽을까 하노라. maybe로 바꿔버린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 지금 ESV 영어 성경에는 rest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 역시도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바꿨습니까? 작게 바꿨잖아요. 조금 바꿨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 그런데 그 작게 바꾼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인간은 어디를 떠나게 됐죠? 에덴 동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영원히 편안하던 그 평강의 관계, 영원히 피스풀하게 지낼 수 있었던 그게 깨져버렸고요. 에덴을 떠난다는 의미,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의미가 기쁨의 정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쁨. 그러니까 에덴에 머물러 있으면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동산을 쫓겨났으니 여러분 근데 묘한 게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피스, 그런 조이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거 한번 맛보면 경험해 보면 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기 어렵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화도 맛봤고 진정한 기쁨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맛봤는데 그게 어느 날 사라지고 나서 보니까 인간이 계속 추구합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이 땅은 죄악 가운데서 계속 자기를 불안하게 합니다. 기쁨 가운데 살고 싶은데 살면서 슬픈 일들이 계속 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인간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인간은 그 이후에 이제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됩니다. 슬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자꾸 찾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될까요? 이 세상에서 내 기쁨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자꾸 찾습니다. 근데 그게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단 말입니다. 자, 이 문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했는데 정말 평강의 왕이냐 하는 거죠. 물음표를 제가 퀘스천 마크를 딱 달아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예언은 이랬죠. 여러분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십시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 귀한 예언이고 말씀이죠.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놀라운 예언이고 이게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9장에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고 이사야가 53장에 이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을 합니다.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똑같은 메시아를 향해서 하신 예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 예언된 그와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그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죠. 같은 분에게 한쪽에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ESV라는 영어 성경에는요 이사야서 53장에 그에 대해서 표현한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A man of sorrows. 슬픔의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강의 왕인데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인데 어떻게 한쪽으로 그 사람이 똑같은 그 사람이 A man of sorrows 슬픔의 사람이 동시에 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9장과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이 메시아는 동일한 분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한쪽에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랬고 이사야서 53장에는 슬픔의 사람, 비통의 사람, 멸시받는 사람, 억울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이 슬픔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이 비통을, 이 멸시를 받을 분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이 멸시, 이 슬픔, 이 비통함, 이 억울함은 누구의 것들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것들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같이 겪으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천국의 소망도 내게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도 겪으셨던 그 슬픔, 그 비통함, 그 억울함, 그 멸시함도 나도 겪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의 시각이 하나로 이렇게 딱 가두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다 겪으셨대요.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의 지상의 삶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 내면이 항상 행복했던 분은 없을 겁니다. 그 비통함 속에서도 정말 순전한 평화와 하나님과의 고요한 교제 그리고 그 자비하심의 기쁨으로
충만한 분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비통함과 슬픔의 정점, 십자가 위에서조차 예수님은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분이셨습니다. 왜냐? 그분이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그걸 다 겪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주셨던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똑같은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평화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왜 평화롭지 않죠? 막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평화가 잘 생기지 않을 때 내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하지 마세요. 평화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강이 깨질 때 하나님, 평강이 깨질 때 자꾸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피하는 분이 계시고, 피하면 자꾸 불안함 속에 살아가요. 또 그 평강을 너무 맞닥뜨려서 일로 해결해 보자. 불안할 때는 일해야 된다. 불안할 때 막 저희 집에 두 부류가 다 있습니다. 한 분은 뭔가 이렇게 안 좋고 불안하면 참 온 집안에 빨래 막 청소 막 집이 막 깨끗해지는. 한 명은 뭔가 불안하고 이러면 막 방에 가두어져서 자기 혼자서 이러고 앉아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다른 거에 이렇게 기대다가 흔들렸습니다. 그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면서 저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나님 그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 그런 거 아끼시겠어요? 두 번째는요, 나 혼자만 평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데 그 모범적인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영향력 있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때문에 그 공동체의 평안이 부분적으로 깨져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합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화해하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이 볼 때 때때로 그들을 매도하기 쉬운데요. 바울 사도는 그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두 사람으로 하여금 화해하게 하면서도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공동체를 서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재판관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판관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피스메이커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빵을 먹을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 부분에서 관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싸운다면 그건 판단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은 화평케 하시는 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왜요?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좀 이상한 의도가 의심스러워요. 좀 그런 냄새가 납니다. 저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 막 가시가 돋쳐가지고 제가 막 상처를 받고 찔립니다. 사랑을 못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은 어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죄로 더러운 냄새가 펄펄 날 때, 우리도 거칠고 거칠어서 누구하고 같이 있기가 그렇게 힘들 때, 우리 속에 나 자신을 찌르는 가시, 상대방도 가까이 왔다가 의도하지 않게 내게 붙어있는 가시 때문에 상처받는 그런 인생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멸시와 억울한 죽음을 스스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로서 내 주변에 거칠다고요? 냄새 난다고요? 가시 돋쳤다고요? 내가 저 사람 거친 걸 내가 좀 다듬어야 되겠다. 저 사람 저 가시를 내가 좀 뽑아야 되겠다. 내가 또 불러가지고. 여러분, 자식의 가시도 잘 못 뽑아요. 자식의 거친 것도 못 다듬어요. 아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 자신의 그 냄새나고 어둡고 한 것도 스스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누구를 바꾼다는 말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해요. 목사의 착각 중에 하나가 지가 뭘 바꾸려고 할 때 오히려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어요? 사랑해서 바꾸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벌거벗겨져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벌거벗겨지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옷 중에 뭐 하나라도 잡아당기면 그렇게 기분 나빠. 놔! 이러는데 주님은 거기서 다 벌거벗겨져.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머리를 찌른 그 가시는 누구 겁니까? 내 거 아닙니까? 내 거.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지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가 초지일관이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초지일관이. 자, 이 믿음의 초지일관은요, 우리한테 원래 없던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의 초지일관 하기가. 이거는 누구한테 우리가 받은 거냐 하면 예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지일관, 제가 제 스스로 어렸을 때 정말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 얘기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너무 잘 못 지키고 막 결심, 오늘부터 공부다. 무슨.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렇게 초지일관이라는 것을 정말 언제 더 깊이 깨닫게 되냐면요, 제 스스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제 앞길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정도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신실하게 목회하고 또 제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이렇게 이 발자취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큰 교회들에서 부목사로 경험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렇게 남들 부러워하는 그런 담임 목회지에서 첫 담임 목회 사역도 하고.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사임하게 됐을 때는, 그 결정을 내렸을 때는 참 정말 만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같이 있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철야기도 하면서는, 기도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존 교회에서 제가 가진 이 답답함과 실패감, 이게 안 되겠구나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개척교회를 세워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꿈을 꿔본 거죠. 하나님도 그걸 저한테 이렇게 좀 열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내려와서 이제 사임을 하고 교회 개척에 대한 그런 얘기도 제가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게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제가 막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개척이 됐는데 제 마음속에 그 스스로에 대한 실패감과 실망감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의 평안이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어떤 평안함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제 스스로 뭔가에 눌려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여러분 그런 스스로의 실망감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용기도 믿음도 잘 안 생깁니다. 사명감도 약해지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이 이겁니다. 초지일관의 믿음이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있으시다. 저는 흔들리고 땅에 곤두박질 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는 초지일관의 사랑과 믿음으로 저를 붙들고 계시다. 이걸 깨닫고 회복하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마저 스스로 왜곡할 때가 참 많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백주년 기념교회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대의 계획이 무산되고 그대의 자식이 그대의 기대에서 어긋나더라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초지일관 하나님께 기대라.
그대가 하나님께 기대다가 그대의 인생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도 그래도 초지일관 하나님께 기대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직도 거칠고 냄새나고 뾰족뾰족하고 흔들리고 잘 자빠지는 우리라 할지라도 변함없는 초지일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초지일관 주님만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 중에서 뭐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도 당연히 주셨지만 큰 유산 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그 놀라운 유산, 십자가에서 그 슬픔과 그 비통함과 억울함을 극복하고 끝까지 지켜내셨던 그 평강을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선물로 주신 줄로 확신하고 그 평강 가운데 이 세상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계속해서 초지일관 주님 동행하며 그분께만 기대어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불안하고 깨어진 에덴 동산을 떠난 주님, 그들이 쫓았던 헛된 기쁨과 만족, 그 헛된 평안을 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님만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십자가에서 지키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여 주신 그 평강의 유산, 주님 우리 가슴 속에, 주님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주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